세상에는 진짜로 보여도 가짜인 것들이 있고 가짜로 보여도 진짜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진짜 물건인지 가짜 물건인지,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우리 삶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우리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진짜를 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늘 갈망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그 진짜 복을 경험하고 가지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일까? 저는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심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100살이 될 때에서야 겨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걸 다시 취하려고 하실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처음에 그렇게 고민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이 결단에 이은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이 열리는,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다시 얘기하면 나를 죽이는 일.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은 단 한 명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데,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좌정하시려면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일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장면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 이삭,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이삭을 바치려는데 사라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사라가 이 일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사라에게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모성애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얘기했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라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라가 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결단하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일이 되는 방향으로, 열리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예배는 결코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되는 방향으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이번엔 좀 쉬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예배를 안 가도 되는 많은 이유들, 또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결국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물질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열정으로, 때로는 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아니면 내 물질의 여유가 너무 남아서, 아니면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은 헌신하고 드려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먼저 앞서고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결단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모든 환경이 그렇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죽이게 되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던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결박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찍으려고 합니다. 조금도 지체함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류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의지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했고, 내가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내 의지를 포기하는, 나를 죽이는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됐는데, 구약시대 번제를 보면 어떻게 드리냐면 어린 양이나 소를 성전으로 데리고 오죠. 성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소를 직접 잡습니다.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소를 가져왔으면 내가 소를 잡아야 되고, 내가 양을 가져왔으면 내가 양을 잡아야 되고, 혹시나 내가 새를 가져왔으면 새를 쪼개야 되는 일들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뜨죠. 각을 뜬다라는 것은 완전히 형체를 없앱니다. 잘기 다 잘라서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태우기 좋은 형태로 그렇게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게 하는,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죽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피가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그 동물을 죽이는 것, 결국은 나를 죽이는 그 일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내 자신을 죽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죽이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중요한 것을 포기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죽여야 되고, 나의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도 죽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각을 뜨고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새는 완전히 반으로 쪼개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대에는 나를 쪼개야 되고, 나를 각을 떠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나를 아예 태워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의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가죠. 결국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덜 변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함께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지금 한 단어를 강조해서 읽고 있죠. 나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곱이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내가 잘 살고자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뺏어갑니다. 그 결과로 비참하게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야곱을 훈련시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죠. 계속해서 삼촌이 이 조카를 속입니다. 이 조카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죠. 아마도 야곱은 그 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결국 삼촌을 피해서 다시 고향 집으로 오게 됩니다. 고향 집으로 오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형 예서가 여전히 화가 많이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다시 야곱은 잔머리를 굴리게 되죠. 모든 일행을 앞에 서게 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게 됩니다. 행여나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나라도 살려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야복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일이 있게 되죠. 그 환도뼈를 부러뜨릴 때 하나님은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무조건 해야만 되는 그 고집불통인 야곱의 못된 기질을 꺾으신 것입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이 허벅다리 있는 쪽인데 모든 사람의 힘이 되는,
정말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환도뼈가 꺾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꺾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기질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한 번에 부서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분이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바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이죠. 이렇게 야곱이 깨어지고 나서, 자신이 깨어지고 나서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하게 되죠. 에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축복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야곱이 우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고 그렇게 나밖에 모르던 야곱이 자신이 깨어지고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울게 되죠. 내가 깨어지자 형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 또한 변하게 된 것이죠. 너 잡히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는데 동생을 보고 마음이 풀리고 동생이 준비한 선물조차도 바라보지 않고 너 하나면 됐다, 너를 본 것으로 족한다, 에서를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자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변하고, 그 주변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내 자신을 죽였을 때, 내 욕심,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를 죽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단단해진 그 껍질이 깨어질 때, 내 육신이, 내 자아가 깨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이 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너무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깰 때, 내 자신을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려움 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 본문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리라. 그리고 19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받았다, 도로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두려움 없이 헌신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취했던 것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80세가 된 무명의 목자였던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도구로 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쓸모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제가 계속되어져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해가 지도록 그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제 허기가 저오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였던 안드레는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끼는 어찌 보면 부자의 한 끼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아이가 내 소중한 한 끼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그 삶 가운데 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을 드렸는데 풍성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더니 많은 것으로 주셨더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은 것으로 헌신할 때 많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작은 것을 헌신했을 때 많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못 받는다 하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훨씬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과감히 결단하신 후에, 나를 죽인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열정을, 때로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헌신이 필요한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두려움 없는 선택, 헌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분적인 헌신은 없다. 부분적인 헌신은 없다. 헌신된 사람이거나 헌신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헌신은 그런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활주로를 질주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이 육지에 머무를 수 없는 지점이 오게 되죠. 그때는 반드시 이륙해야 됩니다. 공중으로 날아오지 않으면 공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앞에 있는 산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한 번도 이륙해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엔진에 가해진 가속도로 부릉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몇십 년씩 공회전만 하고 있다. 늘 출발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다. 항상 계획하고 의도하고 바라고 시도하고 예정하고 목표로 하고 기대하느라 언제나 분주하면서도 결코 이룩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비극 중에 비극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드셨는데 그 날아오르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상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땅에서 엔진만 켜고 엔진만 가열하고 목표만 세우고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데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열정을 원하신다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게 되실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상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 아들을 내놓아라,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그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내 태도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지시한 곳까지 갔고, 성경에 보면 다음날 일찍 떠났다, 온전하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적거리지 않고 나무도 가져가고 칼도 챙겨갔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순종을 한 것이죠. 앞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실제적인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들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성가대 보시면서 다들 어디 가셨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 자리가 보이시면 하나님이 성도님들 마음에 그 자리 네가 채워라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광고를 통해서도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계속 광고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순종, 실제적인 이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록 내가 음악에 관한 스킬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비록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니면 한 번도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지금 이게 바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을 철저하게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드리는 예배는 뜨거운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온전히 쪼갰으로, 나를 온전히 죽임으로, 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림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